오늘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서 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간 모아주신 마음들을 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사랑의 쌀 나눔 이외에도 설교 후에 이제 나눔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감사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지를 담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가정과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두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세우신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입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걸까요? 예? 함께요? 너무 정답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혀 헷갈리지 않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흔히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뉘앙스에서는 마치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길인가요? 엄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너무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이 환자에게 혼자서 살아가지 않도록 옆에 친구들 4명이나 하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차적으로는 이들을 샘플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 샘플로 보여주시고요. 그것이 흘러가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아버지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이제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 결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전부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였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픈 다른 한 친구를 꼭 치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친구를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기 누군가 귀신을 쫓아냈대.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쳤대.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도 고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나 봐. 그런데 그 분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로 뛰쳐갑니다. 약간 이제 번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근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도 안 되게 사실은 그 과정이 거의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데려온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4명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가는 길에 굳이 침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4명이서 돌아가면서 업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힘드니까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침상을 그대로 옮겨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이사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가구 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이제 옮겨보거나 바꿔보거나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침대가 가볍지 않죠. 그렇죠? 매트만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 당시는 그 무게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왜 그 침상을 그대로 옮길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중한 친구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죠. 옮기는 과정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친구가 힘들지 않게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문맥상에서 볼 수 있는 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결정과 쉽지 않은 걸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끝도 없이 사람들이 앞에 늘어서 있고 저 집은 쳐다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순번으로 뒤에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번이 저기 끝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서로만 저라면 보시기보다 제가 이제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웃으시죠? 자, 이렇게 저는 순번을 기다려요. 이게 사실 이제 새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폐를 끼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막 이제 뚫고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시선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순번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어때요? 참 민폐입니다. 그렇죠? 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익숙하니까 이제 뭐 지붕 정도 뜯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참 민폐였습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순번이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침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뚫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폐입니다. 네? 남의 지붕까지 뜯었어요. 집 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더 신기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단 하나의 뭐라고 하심도 없으십니다. 아니요, 더 심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본문을 대하고 말씀을 대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구나. 그런데 이 철석같이 믿은 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이해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지금의 이 친구들도 저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과 그리고 본문 이전과 이 후를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자, 앞의 내용을 살짝 우리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사람들을 뚫어가며 지붕을 뚫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순수한 간절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라면,
저분이라면 내 친구를 낫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저분만이 내 친구를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근거도 없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오직 예수님 앞에만 가기로 작정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많은 조건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세워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대답을 해보지요. 이 친구들처럼 아무 계산 없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십니까?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한 것들이죠.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재지 않아요. 주의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저희 친척들은 저희 가족들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참 좋은 기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꼭 전화로라도 못 가신다면 저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양보해서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나눔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 것에 많이 부끄럽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만 가지고, 아니요, 그 망설임도 없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사랑을 할 때 이제 가족 사랑 말고요, 주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챙길 때 챙길 만한 사람들을 챙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선을 본의 아니게 긋고 살아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3장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을 복음의 관점에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듣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앞에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또한 그들 역시 앞에 놓인 대상을 생각하실 때 좋은 분들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최악을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들도 역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밖에까지 그렇게 줄을 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그들이 그 안에서 웅성웅성이고, 그리고 그 줄에 서서 웅성웅성일 때 침상을 가져왔어요. 눈에 안 띄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시선이 쏠렸을 겁니다. 뭐야? 침대가 와? 뭐야? 뭐구나. 급하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겠지만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소문을 들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소문을 들으면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치유한대, 살렸대, 눈도 보게 했대, 구경할까? 빼곡하게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뚫고 침대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제 사실 서기관들만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요, 쫓아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기적인 공동체 앞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죄사함 받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된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아들은
그때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보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병고침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기적이든 이기적이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 삼아 보여주시기를 이렇게나 원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을 통하여서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주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삼기 바라십니다.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주님의 증거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는 망설임이 없구나.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 앞에 증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막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